디가니까야 꾸따단따경 참된 제사.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 많은 비구와 함께 마가다를 유행하시다가 가누마다에 도착하셨다. 암발라티카 정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꾸따단따 바라문은 그곳에 있었는데 마가다 왕 세니아 빈비사라가 왕의 하사품이자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를 준 곳이다. 꾸따단따 바라문은 큰 제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가누마따의 바라문과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문 고타마가 가누마따에 도착했다. 그에게는 대단한 명성이 있다. 그를 찾아가는 것은 좋을 것이다. 가누마따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암발라티카 정원으로 갔다. 꾸따단따 바라문은 누가귀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았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카모니에게 가고 있다. 꾸따단따 바라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문 고타마께서는 3가지 제사와 16가지 필수품을 알고 계신다고 들었다. 나는 큰 제사를 지내려 하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집사를 불러 말했다. 집사여, 가누마따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꾸따단따 바라문이 말하기를 그도 갈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그 무렵 여러 지방에서 수백 명의 바라문들이 꾸따단따 바라문의 큰 제사에 동참하리라면서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꾸따단따 바라문이 고타마를 뵈러 갈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자 와서 말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명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꾸따단따는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렇지 않소. 내가 사문 고타마에게 가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요. 그러자 바라문들은 말했다. 꾸따단따 존자께서 사문 고타마를 칭송하시니 가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꾸따단따 바라문은 세종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누마따의 바라문들과 장자들도 한곁에 앉아 있었다. 꾸따단따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여, 저는 당신이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을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바라문이여, 옛날에 마하위지따라는 왕이 있었소. 그는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분별심을 갖게 되었소. 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재산을 얻었고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다. 이제 나에게 오랫동안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그러자 마하위지따 왕은 궁중제관 바라문을 불러 말했소. 바라문이여, 내가 제사를 지내고자 하오. 바라문이여. 그러자 궁중제관 바라문은 마하위지따 왕에게 말했다. 폐하의 영토는 도둑이라는 가시밭이 있고 살벌합니다. 마을을 약탈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를 약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상강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살벌한 영토에서 세금을 올린다면 폐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나는 이 도둑의 무리를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꾸짖거나 처벌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둑의 무리에 대한 바른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에서 살아남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왕국을 해코지 할 것입니다. 대신에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폐하의 왕국에서 농사와 목축에 적합한 자들에게 씨앗과 음식을 제공하십시오. 왕국에서 상업에 적합한 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십시오. 측근이 되게 적합한 자들에게 음식과 보수를 주십시오. 이처럼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는 자들은 왕국을 해코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폐하에게는 세입이 있을 겁니다. 땅은 안정이 되고 영토는 살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마하위지따 왕은 그렇게 하겠소 라고 공중재관 바라문에게 대답한 뒤 그의 말대로 실행을 했소. 그러자 큰 세입이 생겼고 영토는 살벌하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은 기쁘게 되었소. 그러자 마하위지따 왕은 공중재관 바라문을 불러 또 말했소. 이제 도둑의 무리도 처벌하였고 세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큰 제사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존자는 내게 행복이 있도록 훈도해 주시오.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폐하의 왕국에서 성읍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봉투를 받은 크샤트리아들을 불러 상의하십시오. 제사를 하고 싶다고. 폐하께서는 폐하의 성읍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대신들을, 바라문들을, 장자들을 불러 상의하십시오. 제사를 지내기 원하는데 인도해 달라고. 그러자 마하위지따 왕은 그렇게 하겠소 라고 말하고 실천을 했소.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소.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리고 왕께서는 흠없는 8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제사장도 8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를 갖춘 출가자를 위해서 보시하는 거야말로 훨씬 더 훌륭한 제사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사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도를 성취한 자들은 가지 않소. 무슨 때문인가? 그런 제사에서는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제사에는 아라한들이 가지 않소. 그러나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제사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도를 성취한 자들이 가오. 이런 제사에서는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게 없기 때문이요. 이러한 제사에는 아라한들이 가니 그 때문에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제사가 되는 것이요. 존자여, 그런데 이런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 덜 번거롭고 더 많은 과보를 주는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있소. 그것은 사방승가를 위해서 승원을 짓는 것이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있소.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것이요.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있소. 깨끗한 믿음으로 학습 계목들을 받아 지니는 것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을 금하고 삿된 음행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적 물질을 금하는 것이요. 또 다른 좋은 제사가 있습니까? 있소.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오. 그는 아라한이고 깨달은 분이며 부처요. 이와 같이 비구는 괴를 구족하오.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르고 이것이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요. 2선, 3선, 4선을 구족하시오. 지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시오. 이것이 더 이익이 많은 제사요. 그러자 굿다단다 바라무는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어있는 것을 걷어내듯 방향을 가리키듯 등불을 비춰주시듯 존자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굿다단다 바라문에게 순차적 가르침을 설했다. 보시, 계, 천상, 감각적 욕망들의 위험과 타락과 오염됨, 출리의 공덕을 밝혀주셨다. 세존은 굿다단다 바라문이 준비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끗한 믿음이 생겼음을 아시게 되었을 때 모든 부처님들이 찾아내신 고진멸도를 가르쳤다. 굿다단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든 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티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그는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다.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스승의 교법에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굿다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저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이 허락하자 굿다단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그런 다음 그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께서는 오전에 비구승가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고 그릇에서 손을 떼자 굿다단다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앉았다. 그러자 세존은 굿다단다에게 법을 설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셨다. 마할리경 출가의 목적. 세존께서는 웨살라 큰 숲에 있는 강당에 있었다. 많은 고살라의 바라문 전령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이 어떤 일 때문에 웨살리에 있었다. 고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들었다. 사문 굿다마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러자 고살라의 바라문 전령들과 마가다의 바라문 전령들은 강당으로 다가갔다. 그 무렵에는 나기타 존자가 시자로 있었다. 전령들은 나기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말했다. 나기타 존자여, 굿다마 존자는 어디 계십니까? 도반들이여, 지금은 세존을 뵙기가 적당치 않습니다. 홀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자 전령들은 거기서 굿다마 존자를 기다리기로 했다. 라짜위의 오따따 역시 많은 리짜위 무리들과 함께 중강당으로 나기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세존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존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질문했다. 세존이요, 리짜위의 후에 수낙 갔다가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할리요, 나는 세존을 의지해서 머문 지 3년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달콤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혹적인 천상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세존이요, 달콤하고 매혹적인 그런 천상의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수납 갖다가 듣지 못한 것뿐입니까? 말리요, 그런 소리들은 존재하는데 수납 갖다가 듣지 못한 것뿐이다. 세존이시여, 그런 천상의 소리들은 존재하는데 수납 갖다가 듣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 비구에게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산매가 있나니 달콤하고 매혹적인 천상의 모습들은 보지만 소리는 듣지 못한다. 그는 동쪽 방향으로 한 면만 닦은 그런 산매에 들어서 그런 것이다. 왜 그런가? 그 비구는 한쪽 방향으로만 산매를 닦았던 것이다. 여기 남쪽 방향, 서쪽 방향, 북쪽 방향 한쪽으로만 산매를 닦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천상의 모습은 보지만 천상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수행을 한다면 천상의 모습과 천상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게 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러한 수행의 실현을 위해서 비구들이 세존 아래서 청정 범행을 닦는 것입니까? 아니다. 비구들은 더 높고 수승한 다른 법을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이다. 더 높고 수승한 법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비구가 완전히 족쇄를 없애고 해탈이 확실해져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그것을 위해서 비구들은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구는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일례자가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비구는 5가지 단계의 족쇄를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해서 그곳에 완전히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불환자가 된다. 그것이 더 높고 수승한 법이다. 더 나아가서 비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얻어서 아라한도를 얻는다. 이것이 더 높은 수승한 법들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것은 바로 팔정도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말리여, 나는 한때 꽃산비에 고시타 원림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유행승 만디사와 목바루를 지닌 자의 제자인 짤리아라는 두 유행승이 나에게 왔다. 그들은 나에게 말했다. 참으로 생명이 몸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몸은 다릅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기회를 지키고 행복을 경험한다. 마음 챙김을 잘 갖추고 욕심과 악의와 해태와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5가지 장애를 없애버리고 병이 쾌유한 사람 자유인이 된다. 그렇게 자신에게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경안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삼매에 든다. 그리고 초선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초선에 머무는 비구들에게 몸과 생명이 같다 다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그런 식의 질문이나 논의는 하지 않는다. 또 수행자가 제2선을 구족하고 제3선을 구족하고 제4선을 구족한다. 그런 자들에게 몸과 생명이 하나다, 다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수행자가 삼매에 들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꿰뚫어 안다. 나의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무상하고 분쇄되고 해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행자에게 몸과 마음이 하나라거나 다르다라고 하는 논의가 의미가 있겠는가? 또 수행자는 마음을 신통변화로 기울이게 되고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 등을 향하게 된다. 그리고 오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된다. 이렇게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그리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을 것을 꿰뚫어 안다. 이 같은 사람에게 몸과 생명이 하나다, 다르다라는 논의가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리자 위에 옷 닿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